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할까요? 어떻게 오늘은 인사를 해볼까요? 손흥민 포즈 아세요? 손흥민? 골 넣을 때 세레머니? 이렇게 하는 거. 옆에 분들 딱 보시고 어째 이렇게 예쁘시대? 어째 이렇게 멋있으시대? 아, 이게 어려우신가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신기한 건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날을 이렇게 셀 때 양력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양력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음력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달력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양력도 사용하고 음력도 사용하고 그리고 종교력이라는 또 다른 달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천국은 지금 몇 월일까요? 천국은 어떤 달력을 쓰고 몇 월일까요? 천국 몇 월일까요? 우리는 지금 몇 월이죠? 우리 8월이죠? 음력으로는 7월쯤 되겠죠? 천국은 몇 월일까요? 예수님 가라사대 천국은 3월이라고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해가 안 가셨나요? 천국은 마치. 넘겨주세요, PPT. 천국은 3월이랍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한 번 더 문안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빵 터질 줄 알았어요. 평안을 우리가 이렇게 문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4가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게 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니까 성경 원어로는 한 개 단어가 어디에서는 평안으로, 어디에서는 화평으로, 어디에서는 평화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헬라어가 사실은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팍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팍스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팍스가 평화를 뜻하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에이레네란 단어이겠습니다. 에이레네. 이 두 단어는 차이가 있죠. 팍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치적인 안정, 전쟁이 없는 시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평화. 반면 에이레네는 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얻어지는 평안함. 이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 평화이죠. 왜 그러면 외부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팍스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팍스가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문안할 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문안할 때 여러분들은 팍스를 사용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에이레네를 사용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은 에이레네의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오는 평화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3월을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과 근심과 아픔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동문서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동쪽에서 물어보고 서쪽에서 답한다. 이 사자성어 주로 어떤 때 사용하죠?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다른 대답을 할 때. 식사하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뭐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형적인 동문서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건 어느 때? when을 물어본 거예요. when.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느 곳, where로 대답하세요. 어느 곳. 그러니까 동문서답이죠.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니네 안에 있어. 이게 동문서답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다르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주어졌냐 이런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세력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국을 일으키는 것,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회복하는 것,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누가 와서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 즉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기억하십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하잖아요. 이거 정치적인 청탁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다윗과 같이 로마를 쓸어버리고 왕이 됐을 때 내 아들 2명 중에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국회의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좀 기용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 정서적인 바탕이 사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히 율법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지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왜 그들에게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죠? 이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의 부흥.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전쟁이 없고 물질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이게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 그들의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당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언제 로마를 무찌르고 왕국을 건설할 겁니까? 도대체 언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 예루살렘을 부강하게 만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20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임하는지, 그리고 그 대답으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으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 눈에 보이세요? 평강 눈에 보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보이시면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희락, 기쁨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로 쓰여진 헬라어 엔토스 휘몬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너희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그 내면적이고 좁은 의미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너희 중에 또는 너희 가운데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즉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들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내 안에 평안이 있다. 나 지금 너무 편안한 상태야. 너무 평안해.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가 사역하는 기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내 안에서 내면적인 평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그런데 내 안에서는 누리는데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보다 더 넓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예배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냐, 이거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 난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그게 아니라 공동체 딱 모였을 때 우리 함께 있는 게 너무 기뻐, 함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같아 여기가.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성경에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위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스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킹덤 오브 스카이 들어본 적 없잖아요.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저 위에 하늘나라가 있나?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다고 해도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와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과 통치의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이미 임했고 현재에도 이미 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이루어 왔었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의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가지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로 요한계시록의 종말적인 나라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말 때에 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언제 임합니까? 언제에 관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임하는지 몰라서 질문을 피하셨나? 논점을 흐리셨나? 아니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언제 임하느냐의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대답을 하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숨겨져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머리로는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우리가 진정으로 순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따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의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뒤에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때를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노아와 롯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노아와 롯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고난을 받았지만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때에 그 날이 왔을 때 노아는 홍수의 그날에 롯은 소돔이 멸망하는 그날에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을 너무 과대하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우리의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이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 때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3세기 경까지 열성적인 성도들 중에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목숨을 잃어야 사는구나. 그래서 막 스스로 막 박해의 자리로 나아가요. 막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로마 군인들 앞에 가서 막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스로 박해의 자리로 나아가요. 스스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런 걸 자초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를 현재적인 때와 미래적인 때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미래적인 때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권자의 선택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과 영원한 죽음을 얻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거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도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임하면은 같이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광복절날 그저께 광복절날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지도 그 슬로스쿨에 아내랑 애들 셋이 다 갔어요. 저 혼자 집에서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TV를 틀고 막 이것저것을 보다가 유튜브도 막 틀고 보다가 알고리즘에 뭐가 뜨냐면은 희한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를 유튜브가 알았나 봐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가 알고리즘에 뜬 거예요. 그 다미성교회의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그 영상을 보면은 다 기억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믿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아주 잘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그 휴거 날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재산도 다 처분을 해요. 미리.
다 처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무슨 쓸모예요. 거기 가서 뭐 하나님 나라에 매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처분해요. 오직 기도에만 막 열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사실은 그 다미성교회 그 대장이 누구였죠? 뭐 이장님인가 하는 그 사람은 그 적금을 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93년인가 94년에 만기되는 적금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날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가 저한테 와닿았냐면은, 야, 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은 진짜구나. 저 사람들은 그 노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들이 보인 신앙의 모습은 비록 그들이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가졌었지만 그런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그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땅에서. 혹시 아직도 내가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멀게만 느껴져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들은 10월 28일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날짜를 딱 특정해놓고 그날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그 하나만 목표를 놓고서 정말 열심히 막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은. 물론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날이 불시에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먼저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둑이 우리 집에 언제 드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이를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재림?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재림은 언젠가 있을 거라고 다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그래, 나 하나님 나라 구원 얻어야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지금은 요만큼만 해도 되겠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고는 있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계속 세상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계속 세상이 내 가랑이를 붙잡아, 막 발목을 막 붙잡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을 벗어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그리워해서, 그 세상을 그리워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그 날을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예외 없이. 그때 우리 모두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날이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 하기 전에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내 안의 평안과 우리 공동체의 평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이 아주 식상한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가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미리 밑밥을 깝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때로는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혹은 교회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삶에 참 평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모두가 다 날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